자, 오늘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42절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여 치려한다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32절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2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33절까지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이 다 못마땅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대부분을 다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표적을 행하시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고. 근데 마지막에 항상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마지막 순간에 충돌되는 지점이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신성 모독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이슈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본인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데 가장 중요한 이슈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문턱을 넘기가 힘들고요. 예수님 입장에서도 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 예수님 자신이 이 메시아임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 가장 결정적인 이슈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다 괜찮아요. 다 괜찮은데 마지막 그 한 꼭지 남아있는 건데 거기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희가 신앙생활을 거의 다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부사역자를 있고 또 이제 담임 사역을 하고 있고 이렇게 과정을 밟다 보면 대부분이 비슷해요. 대부분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대동소이하다고 그러죠. 거의 신앙생활은 대동소이해요. 다 주일 예배 드리고요. 뭐 주일 예배를 뭐 굳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드리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주일 예배 드리고 또 가능하면 새벽 예배 드리시려고 그러고 아니면 인터넷으로라도 말씀을 듣습니다.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대부분이 같지만 작은 몇 가지가 결국 신앙의 결을 좌우하더라라는 것들은 경험에서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다 괜찮습니다. 맞는 얘기 하고요. 다 좋아요. 좋아할 때 좋아하고 또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합니다. 비슷해요. 그런데 실은 가장 작은 부분에서 신앙의 큰 갭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실은 오늘 유대인들에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해가 안 되는 그 충돌 지점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믿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한번 읽어볼까요? 뒤에 34절입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계속이요.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하라 하였거든. 36절까지 있습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근데 여러 번 충돌됩니다. 참, 그때 예수님도 참 답답하셨을 것 같고요. 유대인 입장에서도 예수님이 마음에 굉장히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감정적인 긴장 관계는요, 실은 굉장히 사람들 피곤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 하면 아로 들어야 되는데 분명히 아로 얘기했는데 어로 자꾸 듣고 공격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해요?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34절 시편 82편 6절이죠. 보통 뒤에도 설명 나와 있던가요? 82편 6절에 나와 있죠.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시편 82편 6절입니다. 시편 82편 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거기에 이제 그 표현이 있더라, 이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너희는 신들이다 할 때 너희가 누구를 얘기할까요? 보통 세 가지로 보통 이야기해요. 세 가지로 가능성을. 하나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재판하던 어떤 개념으로 보시냐면 한 사사 정도. 사사 정도. 그러니까
근데 정확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 어떻게 했다? 힘없는 자들, 억압받는 자들을 공정하게 재판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7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는 어떤 그들의 재판관이나 사사 정도라고 이제 하나 생각을 하는 게 옳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가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그 권한을 넘어서 그 열방의 어떤 자신의 권위를 남용해서 그 남용한 천사라고도 보는 경우가 있고요, 학자들의. 세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은 백성이죠? 예, 말씀을 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지금 너희다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뭐 1번 혹은 3번 정도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자, 시편에 이렇게 써 있잖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말씀을 받은 너희들은 신들이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신들이라고 말씀까지도 하셨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자가, 네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신성 모독을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편의 82편 6절에 있는 말씀 받을 너희들 보고 신이라고 이야기했던 것, 그거 하나님 스스로 굉장히 논리적인 모순에 빠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결국 무엇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막 갈등 지점이 약간 있었다 그랬지. 이쪽에서도 이해가 안 되고 이쪽에서도 이해시키지 못하고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마지막에 시편 82편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도전합니다. 핵심이 뭘까요? 거기에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결국 예,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을 패하지 못한다. 뭐 이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것도 아니고요. 만약에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를 증거하면 될까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증거해야 될 일이 많아요. 실은 믿지 않는 분들도 있고, 마지막 순간에는 이제 정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들의 구원과 연관되기 때문에 어떻게 그들에게 얘기할까요? 예, 패할 수 없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요.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에 예언된 대로 모든 질고를 주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당신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영접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변하지 아니하는, 패하지 아니하는 말씀을 전하는 거죠. 뭐 제가 예수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됐고요, 형제님도 믿어보세요. 여러분들, 이것은 전도를 위한 좋은 도구는 됩니다. 그런데 전도의 마지막 지점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괜히 어색하니까 막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 기독교가 요즘에 뭐 이런데 저런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머물러서 안 돼요. 항상 그 언저리에서 머무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독교에 대한 관심으로서는 충분하지 않아요. 예수에 대한 관심이 이 사람을 살립니다. 예수에 대한 정확한 관심. 왜냐하면 이 메시아에 대한 관심도 어느 정도까지, 유대인들은 딱 거기까지 관심이에요. 어디까지? 표적. 그 다음에 그들이 이해하는 정도. 근데 그의 이해를 넘어선 그 지점까지 그가 가야지만 결국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순간에 야, 우리 교회 너무 좋아, 뭐 이 정도 그렇게 하는 것까지 제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뭐 좋은데요, 뭐 좋다고 얘기하는 거 뭐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그 이상의 어느 지점이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예,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만 전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우리가 정리해서 좀 공유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정말 밑도 끝도 없지만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성경 전체를 설명하겠어요? 이 성경은 누구를 향하여 있다? 예, 예수를 향하여 있다. 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 우리가 지난 멤버십 훈련에 얘기했지만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누구? 나에 관하여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에 대하여 정확하게 정리하고 예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요한복음에서만 보면 그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이 책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2장 22절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사흘 만에 성전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어느 때죠? 6월절이었다라고 그때 배경이 나와 있죠. 그때 예수님의 부활 후에 결국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돼 있어요. 니고데모 기억나시죠? 니고데모
구원을 위한 믿음의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모세오경에서 예를 들어 설명하셨다. 뭘 설명하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가 한 것처럼?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처럼. 항상 무엇을 근거로? 구약을 근거로.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5장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로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어야 되는데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믿었다라면 모세가 기록한 그 메시지를 너희가 또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는데 모세는 그렇게 믿으면서 모세가 전한 그 메시지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니 나를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자, 결국 나중에 예루살렘에 그 승리에 입성을 하신 후에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됨임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나중에 요한복음 12장 후반부에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결국 무엇이 깨달아져야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좀 어려운 상황들 있죠? 여러분들 모든 상황들도 그래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황들도 무엇으로 깨달아져야지만 우리가 이제 살 수 있어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상황이 깨달아진다는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그 상황에 대한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저께 주일 설교 마지막 대지가 뭐였나요? 결과가 말씀으로 해석되는 인생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해요? 아쉬운 결과죠. 그냥 나갈 수 있어요. 가말리엘 때문에 그냥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매를 맞고 채찍질을 맞고 나갑니다. 그때 그 결과가 무엇으로 해석된다고요?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16절부터 20절에 있는 그 메시지로 해석이 된다고요. 어떤 메시지? 너희가 공회에 끌려가겠고 그들이 너를 채찍질하리라. 그러니까 그게 말씀으로 해석이 되니 어떻게 돼요? 내가 이것에 합당한 자로 여겨졌구나 라고 오히려 그 결과에 다른 사람들은 아쉬워하고 슬퍼하고 막 낙심하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막 기뻐한다고요. 여러분들 어느 지점으로 가야 돼요? 결국 예수 믿으면 좋아 그냥 교회 와 라는 것으로 우리가 인도는 할 수 있지만 결국 그 10년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져야 예수가 깨달아진다고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자신이 죄인임이 깨달아져요. 막 붙잡고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나는 실정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라는 그 육체적인 것으로 얘기한다. 꼭 유대인들하고 비슷하죠. 내가 이거 물 줄게. 그러면 그 물 더 달라고 그러고요. 떡 얘기하면 눈에 보이는 떡 얘기하고요. 우리가 너 죄인이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 세상 사람들은 실정법 얘기한다고요. 우리는 인간의 어떤 전적인 타락했다는 거. 나는 이성까지도 나는 죄성이 묻어있다. 나는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되게 나이스한 사람들이 특히 그래요. 난 나이스해. 난 돈이 많아서 나이스하고 난 여유로워서 나이스하고 난 원래 우리 집안이 나이스해서 나이스한데요. 그 나이스함에도 얼마나 죄성이 묻어있는지 몰라요. 나이스하면서 죄를 져요. 나이스하면서. 근데 나중에 말씀 묵상하다 보면 그 죄성이 깨달아진다고. 무엇으로? 말씀으로. 남들은 몰라요. 남들은 여전히 그 사람 나이스해요. 저 사람은 참 많이 배워서 나이스하고 돈 많아서 나이스하고 뭐 인격이 있어서 나이스하고 집안이 좋아서 나이스하고 다 나이스한데 그 나이스함 속에 정말 죄성이 있다고요. 저 사람은 담임 목사라서 나이스하고 뭐 한데 아니 그 안에 완전 죄성이 묻어있거든요. 찐덕찐덕하게. 근데 그게 누가 너 나이스한 척 하지 마 아니거든. 그렇게 해서 낼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깨달아져야 자신의 죄가 있고 그 나이스함 속에 그 숨겨져 있는 아주 그냥 냄새나는 쓰레기통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주님을 향한 순전하지 못한 것들이 있고 이것이 막 드러난다고요. 자, 결국 패하지 아니하는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뒷부분 보면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죠? 정말 믿지 않으니까 37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37절부터 38절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뭐로 해요? 나를 믿지 못하거든 내 이름 믿으라.
내 이름 믿으라.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의 그 오심 그리고 그때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35장 4절에서 6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들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결국 메시아의 오심에 어떤 일어나는 사건들이 구약에 이렇게 이사야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봐라. 이 일만 주목해봐라. 이사야가 기록한 일만 주목해보면 어떻게 하면 뭘 알 거다? 나를 믿을 거다도 아니에요.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결국 뭘까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친밀 관계를 이해하는 어떤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척도를 뭘로 삼아라? 지금 이 논리로만 보면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에요.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떤 친밀함의 척도, 그 어떤 것을 구분하는 척도를 무엇으로 기준 삼아라? 나의 행한 일로 기준 삼아라. 이거를 묵상하는데 저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과 가깝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이것을 근거로 생각을 해보면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요. 그럼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라고 본다면 나의 삶에 행한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할 수가 있겠죠. 저거를 보면 저 사람 보면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어떤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아는 척 한다고 하나님과 가까운가요? 실은 얼마나 아는 척 했어요. 누구는? 니고데모. 그죠? 그리고 하다못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처음에 얼마나 아는 척 했냐고요. 야곱의 우물입니까? 이것보다 더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들의 어떤 지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가까움, 그 관계의 친밀함에 결국 그 척도가 있는데 그 삶의 어떤 모습들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삶을 보면 하나님과 가깝다라는 것들을 처음 오는 사람들이 느낄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다정다감한 모습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많은 모습으로 나갈 수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다면, 말씀으로 친밀하고 말씀으로 깨달아 안다면 여러분들 겸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조금 말씀에 대한 약발이 떨어지면 막 싸나워지는 스타일이 있죠. 자녀들도 그래요, 실은. 말씀을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면 막 싸나워지는 이 강도가 계속 증폭됩니다. 근데 말씀 안에 있으면 이게 날마다 제 성에 깨달아지는데 어떻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닐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말씀에 대한 친밀함인데 말씀에 대한 친밀함은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삶의 그 모습에 고스란히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동에 대한 거지를 챙기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그건 이제 순서가 뒤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또 행동 잘못하면 또 이때 불만 섞인 얘기 툭 던지면 또 나를 믿음 없는 사람을 보겠지. 그래서 애써 그 행동을 통제하시려고 하지 말고 제가 그 얘기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한 반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표현이고 말씀에 대한 깊은 관계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 행동에 대한 거지 하나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오히려 오늘 충분히 하나님과 관계에 들어가세요.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그러시는지, 어제 나의 행동과 어제 나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지 그거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 하나님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돌이키고 이 모든 관계 속에서의 삶이 사람 앞에서의 온전함으로 드러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마지막으로 뭐냐면 오늘 은혜가 되는 게 있어요. 41절과 4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거기 41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그리고 42절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런 놀라운 일이 있나요? 그렇게 배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많은 사람이 통째로 왔다가 많은 사람들이 통째로 예수를 믿나요?
무슨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나 보다라고 했더니 실은 그렇진 않아요. 뭐가 원인이 됐을까요? 침례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참이다라는 것들을 깨우치는 어떤 중요한 동기가 됐다고요. 자, 근데 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누가?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어요. 우리 좀 이런 거죠. 막 드라마틱한 간증이 있기를 원해요. 그죠? 우리들 삶의 드라마틱한 간증으로 저 정도는 있어야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않을까? 그게 뭘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표적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은 가장 중요한 표적이 뭘까요? 세상 가운데 세상 가치가 제일 좋다고 나가서 놀던 내가 예수 믿고 지금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나로 변한 것이 최대의 표적이에요. 다른 표적이 없어도 내 삶 자체가, 그리고 내가 증거하는 그 말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중요한, 그리고 핵심적인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요한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만 실은 요한은 뭐 어떠한 표적도 행하지 못한 자들이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살면서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나 때문에 막 병이 났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제목을 응답하셨다라는 정도지, 내가 어떤 환자에 대해서 내가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이 사람이 낫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딱 드라마틱하게 간증을 할 만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그 이웃들에게, 또 누군가에게 정확하게 그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면 오히려 그 말씀이 역사하사 그들의 삶을 변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표적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 가운데 그들이 무엇을 깨닫는 거라고요?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이 깨달아져야 그들이 예수를 영접합니다. 결국 우리가 전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표적 때문에 그들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선포된 말씀이 능력이 되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하여. 그래,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우리 성도님, 그 형제님 자매님들 계시거든요. 그때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기도하기는 정말로 그들의 심령에 임한 말씀이 천지를 변화시키고 창조하신 능력이 된 것처럼 그들의 인생을 근원적으로 송두리째 온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은 표적 행하지 못했습니다. 안 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표적도 행하지 못한 요한은요, 그에게 임한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나는 그의 신조차, 신발의 끈조차 맬 수가 없다. 막 그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근데 침례 요한이 증언했던 그 말씀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깨닫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드라마틱한 표적과 기사가 없더라도 여러분들의 입에서 임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선포된 말씀이 심겨지는 심령들마다 말씀이 능력이 되어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주입하기보다 지속적으로 하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의 말씀을 여러분들 계속 선포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임한 말씀은 이 말씀의 능력이 되어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는 이정호 선교사님 우리 질병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내 집사님 어제 그 아내랑 연락하면서 제가 들은 이야기는, 어제 이제 의사를 만났는데 그 림프에 전이 돼서 이제 그 레디에이션 트리트먼트를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 림프에 전이 된 상황들을 보니 이제 다른 림프에도 전이 될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다시 모든 검사를 좀 다시 해보자라는 아마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참 그 단계가 어려워요. 그죠? 저희는 레디에이션 안 하는 것도 기대하면서 기도했는데 레디에이션 하는 것 때문에 좀 저희가 실은 마음이 어려웠죠. 그리고 이제 레디에이션 하면 끝난다라고 이제 마음 다 잡고 기도하는데 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우리의 예상을 자꾸 빗나가는 것, 우리의 최선이 자꾸 무너지는 것,
우리가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무엇일까요? 예,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는 우리 이종호 선교사님, 또 우리 한나 집사님 가정 위에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최선이 그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가 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친밀함을 누리는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많은 일로 분주할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감정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중심으로 자꾸 도전하며 들어올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관계에